오늘 근이 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오늘 여기 본문 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선교가 진행되는 그 과정, 1차, 2차, 3차 전도행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1절로 3절에 나타나는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처럼 복음의 물줄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물줄기가 이제 세상을 향해 또 이방 지역을 향하여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총 5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방인 선교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데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 즉 전도나 복음 증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도 전도해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런 선교하는 일은 특정한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런 특정한 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감당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그 샘플, 본보기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바로 세워진 교회 모두가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일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와 모든 교회에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증거한다는 사실. 앞서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땅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또 증거되어야 할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며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1차적이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르심을 받아 파송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울까지 5명의 사람을 언급한 후에 이제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다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2명이 선택이 되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고 있는데요. 2절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명령과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그들이 여기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 또 봉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또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뒤에 3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금식과 기도가 병행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여기 있는 5명이 그 말을 들었는지 또 다른 성도들이 들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보게 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바나바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5명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공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이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맡긴 일을 감당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회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 또 3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고 언급이 됩니다. 그때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인데요. 그때의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즉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즉 사울도 그 일을 옳게 여기고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가편투표를 하고 또 그 일에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핍박자로서 포행자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처음 소개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도 마지막 절에 사울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의 이름을 말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인 13장 9절을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하면서 방금 사울이 파송이 됐는데요. 그 사울의 이름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이 뒤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울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바울로 끝까지 이름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같은 인물이며 서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즉 유대인들이 부르는 유대인식 이름이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또는 로마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제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 앞장세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들과 상대할 때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라고 말하고 이방 지역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 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차원에서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행할 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거부할 때 이방인들에게 향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만 골라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지역에 갔어도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특별히 이 일은 그 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차원을 더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앞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들이 쓰임받고 있으며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심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 일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이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치면서 이제 4절 이후부터는 그들이 파송되어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배경이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들이 뽑혀서 나가게 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수준에서 1절로 3절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말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바나바와 사울이 이와 같이 파송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안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므로 그 일에 헌신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1절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이 5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선지자와 교사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구고 교사는 누구고라고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 중직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중직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곧 리더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직분을 주시되 사도와 또 선지자들과 또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들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지자와 교사들로서 바로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런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 11장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데요. 11장을 보게 되면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 교회를 섬기도록 보낸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곧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즉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냥 확인하고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혼자서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을 불러서 사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울도 바나바를 도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뒤에 11장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즉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을 데려오는 일인데요.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26절 보게 되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하고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칭을 받을 정도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개척 멤버로서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큰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 즉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떠나서 파송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귀한 일꾼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12장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23절 보게 되면 헤롯이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 하다가 베드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충이 먹어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도함으로써 바로 교회의 대적자요 핍박자였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고 없어짐으로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항상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기는 이제 헤롯이 죽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잠깐의 평안함과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좀 벗어나는 그런 평안의 때를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헤롯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백성들이 더하여지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때에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 흉년이 있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곳에 보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에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잠시간 비워놓은 동안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까지 데려와서 더 새로운 일꾼이 추가되어 이제 새롭게 분위기가 변환이 되고 또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핍박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그리고 이제 떠났던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고 새로운 일꾼까지 추가되어서 이제 교회는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더 힘써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중요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 13장 1절이 바로 이런 사건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즉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일이 사실 아름답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힘이 빠지고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성도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가게 되면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어지럽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심점이 흔들림을 말미암아 이제 일어서서 더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어찌할지를 몰라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빠지는 것과 같아서 일꾼이 더해져도 모자랄 판에 일꾼이 사라지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더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러한 일, 즉 이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러므로 이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의지나 결단,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좋은 환경일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람은 잘 될 때도 그리고 못 될 때도 힘들 때도 모두 다 헌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핑계거리로 삼는데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오히려 그 잘 되는 일을 다 마치고 하겠다라고 헌신을 뒤로 미루고요. 또 잘못되면, 또 힘들면, 이 힘든 일이 지나가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미룹니다. 또 잘 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중간에 있으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미지근하게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생각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막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힘들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나가라고 그들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본성대로 한다면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하러 나갈 수 없고, 나간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좋게 여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와 사울도 선뜻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교회 성도들도 그를 하라고 부추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곧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자원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고요. 성도들이 그들을 뽑아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를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며, 설령 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명령하시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2절로 3절이 그 내용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니 이에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교회 리더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 앞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모습, 그리고 그 합당한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강조하여 더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즉 이들을 앞에서는 지도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지도자들을 대표로 말씀함으로써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대표로 하고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을 대표로 먼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특성과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고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걸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절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낯설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들에 대한 소개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시므온이지만 니게르라고 하는 별칭이 불려졌는데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흑인,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아프리카 사람과 같이 흑인종이었던 그런 시므온이 이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져서 그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소개되고 있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이 구레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아프리카의 도시로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루기오도 이 시몬과 같이 그런 흑인종에 속한 피부가 검은색을 띤 그런 인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다른 민족이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마나엔인데요.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봉왕 헤롯은 앞서 말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그 헤롯 아그리빠 전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그를 신문했던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폐위된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시행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왕과 함께 자라났다는 것은 이 마나엔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 귀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즉 능력과 부귀와 권세가 있는 그런 귀족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회중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워져서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에 따르는 회중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을 선출하거나 세우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회중의 그런 성격과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에 가까운데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거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천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나 회중들 모두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합당치 못한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리더들을 세울 정도로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과 다른 민족이거나 자기와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따랐다는 말은 그들을 믿고 순종하며 그 지도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또 성격이나 또 성별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리더자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들을 따르고 있는 회중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들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즉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따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받들고 섬기면서 하나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그들을 높이고 섬기는 모습, 리더자로 세워서 높이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아무리 신분이 높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과 같은 마나엔도 성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 당시는 군림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뒷짐지고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더 선신하고 더 수고하는 일꾼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일에 앞장서고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 출신들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거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왔어도 텃세를 부리거나 또 그들을 터부시하거나 물리치거나 또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 되고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 아무 쓸모도 없고 신분도 낮고 비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이지만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며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들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현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도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3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그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도 이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떠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그들이 떠나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떠나게 될 수 있었으며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의탁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나바와 사울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또 교회가 그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또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바로 우리 중심교회가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심과 같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